역대상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아멘. 역대상 16장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한 장면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모셔오는 일 앞에서 한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법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그 뒤에 다윗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백성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 앞에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찬송 가운데의 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실제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마지막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소원이나 어떠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통치하신다는 선언입니다.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언젠가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같고, 또 일이 꼬이거나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만 같습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의심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말씀, 오늘 말씀은 감정이나 우리의 어떠한 형편에 의해서 그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선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상 16장의 전체적인 문맥이 바로 이러한 점을 더욱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면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왕자에 다윗이 앉아 있지만 실제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오늘 이 찬양 가운데 함께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라를 가진 왕이지만 여호와께서는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 전체를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여호와의 통치는 한 나라 한 민족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한 성읍의 신이 아니라 온 만물을 지으시고 온 만물을 붙드시는 주권자이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원자까지는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자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래서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시간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싶지는 않은, 그 다스림을 싫어하는 마음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위로는 원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권자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나 잠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슬플 때에 잠깐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 시선입니다.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로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시끄럽고 나의 마음이 어지러워도 여호와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삶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왕권은 여전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내 문제, 그리고 이 세상, 그것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왕이신, 나를 통치하시는, 무너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먼저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는 우연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출발이 되겠습니다. 나는 통치를 받는 백성의 자리에 있고 여호와는 통치하시는 왕의 자리에 계시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분명히 하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백성은 그것을 기뻐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기쁨입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른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과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기뻐합니까?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기 멋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악이 영원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교만의 마음이 자신의 삶에서 왕노릇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통치는 이 피조세계의 참된 질서이고 그 질서가 회복될 때 하늘과 땅은 마땅히 기뻐하게 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임이 선포될 때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연을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땅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오늘날 세상에 보여지는 것 같이 불합리와 억압, 폭력과 무질서가 아니라 온전한 질서가 주어집니다.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혼란이 아니라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왕이라는 이 사실은 성도에게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참된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거기서 한 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반응입니다.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통치는 마음속 위안에서만 머물고 품는 주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할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었습니다. 바라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높임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알려져야만 하는 왕이십니다. 다윗의 시 중에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참된 찬양은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것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는 사람은 그 사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자기 안에서만 조용히 품고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참된 왕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라는 시제가 붙어 있지는 않지만 전통적으로 역대상 16장과 그 의미가 맞닿아 있다고 여겨지는 시편이 바로 96편입니다. 그 시편 96편의 10절에서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반응,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 두 가지 반응이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먼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이 어그러져도 절망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그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많은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더 분명한 소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51장 4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세계의 연일 전쟁 소식이 들립니다. 세상이 우연과 불안의 논리로 가득할수록 교회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소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구약의 고백은 또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밝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 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을 드릴 때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쁨이, 그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분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왕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세상의 어떠한 소문보다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는 이 말씀을 더 크게 들으십시오.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 어떠한 소식들보다 이 고백을 더 크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내 마음 가운데서도 먼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오늘 하루 이 고백을 기뻐하고 이 고백으로 인내하고 이 고백으로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이 모든 현실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더 크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두려움과 내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 삶의 왕으로 모심으로써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입술과 삶으로 여호와께서 참으로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